예,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자, 이 바울이 디모데와 이제 또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더베는 상록수나무, 생명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얘기를 합니다. 또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의 무리. 즉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디모데가. 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로마인이라는 거죠. 로마인, 헬라인이라는 건.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을 하니까 루스드라, 양의 무리, 하나님 백성들과 이고니온, 하나님 양의 가슴입니다. 즉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세계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 정말 인정하는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뭡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그 자세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과 바울과 함께 다녀도 될 만한 그런 심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기뻐했겠죠. 디모데를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자, 전에 할례를 다 받으라 했죠. 그 뭡니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있는 데서 왔던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으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되 네 가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나 스스로 목매인 것이나 피와 음행을 주의하라. 이것 외에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게 걸림이 될까봐,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자를 함부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적이냐 막 이럴까봐 할 수 없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스스로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이나 피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냥 이거 6절 7절 그냥 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래요. 아시아? 왜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했을까?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센트럴. 예? 즉 뭐냐면 성령님이 구원할 자를 종들을 통해서 가는데, 자, 기독교 핵심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뜻이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중앙. 뭐가 있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온 무리드가 하나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사방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즉,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기 뭐 무슨 회장, 당회장, 그 교단의 최고 윗대가리 가령 이런 겁니다.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얘기는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한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던 조용기 목사 이런 놈들한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 전부 다 해하고 전부 다 까부치고 구원받을 영혼들에게도 독을 먹여가지고 절대로 이 사람 얘기를 듣지 말아라. 이럴까봐 중앙으로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얘기 뭐냐? 부르기아는 뭡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즉 뭐냐면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 메마른 땅과 그다음에 뭡니까? 갈라디아, 저처럼 시다. 즉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해. 우리가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서 시게 되는 자들, 의인이 되는 땅으로 다녀가라는 겁니다. 중앙으로는 가지 말고. 즉 구원받을 자의 세계가 뭡니까?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자들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또 진짜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흠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정말 의인이 되는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근데 누구 앞에 이르러냐고 하는 얘기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는 안 갔어요.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무시아는 뜻이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 앞에, 그러니까 죄인 앞에도 복음을 전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비두니아는 복종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억지로 복종을 시켰을 경우 뭐가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기 마음에 죄가 기독교인인데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인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는 자인데 하는 정도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다니까 이 죄를 없애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편에서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헝클어서 누룩을 섞어가지고 뭡니까? 진리가 아니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복종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만나면. 왜냐?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뭡니까? 죄인인 그 상대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수님한테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전심으로 하는 회개를 마음에 잊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뭔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우매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들의 귀를 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보아서 듣고 보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함이니라. 그게 뭡니까? 그들은 그들 믿음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그들로 함부로 믿고 함부로 지 멋대로 믿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을 보내겠다는 게 성경에 있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서 다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공의 안에는 심판과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순종을 하고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을 자기를 깨뜨리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마디, 1000마디, 억마디를 해줘도 안 변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례 받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거를 내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아, 이래서 내가 44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었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달았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냥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마음을 주셔야지만 자, 구원도 이렇게 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틀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십니다. 이 틀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정해 놓으신 게 할례받는 믿음이에요. 자기 전부를 100%를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아사왕에게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찾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다. 그게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는 전심으로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 마음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 이전에 알았던 거, 자기 오름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봅니다. 이 사람 아니구나. 벌써 압니다. 하나님 종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경험을 여러분,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럼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사람과 안 가보고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있다 떠드는 사람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봤을 때 난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갔다 왔다고. 어떻게 생겼냐고 얘기도 다 해요. 저기 한라산이 이렇게 생겼고 거기 가면은 귤 같은 게 엄청 많고 바닷가는 어떻게 있고 다 얘기해. 사진을 봤으니까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네가 갔느냐. 그래서 또 갔다 그래. 몇 번이나. 근데 주위 사람들이 너 안 갔는데 왜 갔다 그러냐. 너 그때 간다고 했지만은 너 분명히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안 갔는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다고 내가 뻥쳤어. 그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갔죠. 즉 하나님 성령님 안에 있는 인도하심의 세계에 들어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말을 몇 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을 보면 됩니다. 그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부르기아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메마른 땅입니다. 저처럼 히다, 갈라디아.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야, 죄인들이라고 하는 앞에 딱 갔는데 뭡니까? 복종을 원하는데 복종이 안 돼요. 죄인들에게는 복종이 안 됩니다. 오직 순종을 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라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자만이 성령님의 안에 오셔서 그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꺾고 듣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하나님 앞에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이 예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입은 자는 뭡니까? 죄인으로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말씀에 아시아는 중앙이고 부르기아는 메마른 땅이고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 무시하는 죄인, 비두야는 복종,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하면 내가 심판받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살았고 산 것도 그렇지만 근본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정말 저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제발 알려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네가 마음이 할례를 받았구나. 일로 와. 그 다음에 예수님 증거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런데 뭡니까? 나 알아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애들 초등학생들도 아는 걸 가지고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교회 있는 게 맞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참견하시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말은 안 그렇게 하는데요. 마음에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 구원이냐 아니냐는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전부를 꺾었느냐 안 꺾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 닦으라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선과 악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내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것으로 한다 그랬죠. 자기 것으로 나와서 속이고 살인하고 참소하고. 사단 마귀는 자기 것으로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자기 것으로 한다 그러면 사단 마귀 표현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걸로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데 항상 자기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마음이 있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마음이 있나 없나 볼 때는요, 자기 것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이걸 봅니다. 여기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님 종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숱한 경험을 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짓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말만 잘하면 아우 그래요, 아우 믿음이 좋습니다, 아우 그러시죠. 이러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라.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무시아가 뭐랬죠? 죄인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래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종은 뭡니까? 무조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시아를 지나 죄인의 세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뭡니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복종하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그냥 지나가라. 통과. 예,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밤에 예수님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데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가 뭐냐면 숭배, 경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준비된 자에게 하는 종들은 간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1번이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구제하는 일, 즉 이웃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게 하나님 종들의 일입니다. 그냥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 크게 하는 일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즉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은. 교인이 저기에 1000명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올 자가 여기 1명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명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1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종은 이 1명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 1000명은 뭡니까? 교인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1명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생을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교인이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돼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저 1000명 중에 1명도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즉 기독교 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1명도 없었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복음 전파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교인을 모으는 모집책을 많이 만드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1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봐도요, 복음 전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선교 훈련 프로그램 하고 수많은 사람 교인 만드는 데만 열정적이지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목사는 1명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도 영혼들의 마음에 죄가 없어지게 해서 성령을 받고 할례는 또 어떻게 받으며 이런 걸 설교하는 목사가 1명도 없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냐?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마게도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자들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 경외도 않고 그냥 교인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모든 생활이 잘 되고, 또 여기에는 훌륭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권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마냥.
진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갑니다. 자,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드로아는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관통. 아까 안 했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죄가 있지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 즉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관통해서 그들을 보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는 겁니다. 건너뛰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을 자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관통하다. 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자, 관통해서 배를 떠나요. 배로 떠났다는 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는 교회가 아니에요. 배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의 세계들을 얘기합니다. 즉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배가 관통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구원하려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는 드라게의 높은 봉우리예요. 드라게의 높은 봉우리. 이 드라게의 높은 봉우리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얘기해요. 봉우리나 높은 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 교만한 자도 얘기하지만 믿음의 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높은 봉우리에게로 직행하여 그냥 구원받을 자들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새 성읍, 새 도시 이런 뜻입니다. 즉 새 성읍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는 여태까지 내가 새 성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있던 생애, 옛날 거, 옛날 관습. 자, 묵은 포도주 있잖아요. 내가 율법 알고 바리새인들 얘기 듣고 율법사 얘기 들으면서 아 이렇게 구원받나?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나? 근데 하나님 싹 치우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라. 뭡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죄가 다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서 내 마음에 있던 죄가 싹 없어졌어요. 이게 새롭게 된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겁니다. 낡은 부대에 담는 게 아니라 이렇듯이 새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삶은요 전부 다 심판받은 삶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뭡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성읍. 거기서 사는 겁니다.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빌립의 이름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말, 노새, 약대, 송아지 이건 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일꾼들. 즉 거기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갖고 일꾼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일꾼. 그런데 뭡니까? 말에 하나님의 일꾼 된 세계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경 첫성이라는 겁니다.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는 뭡니까?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로마가 헬라입니다. 헬라는 거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종까지 딱 생겼는데 이제 어떤 세계가 원래 있었냐면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지금 기독교처럼 진리는 없고 그냥 예수님 잘 믿자, 하나님 잘 믿자, 꽝꽝꽝꽝.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꽉 세력을 잡은 이 세계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날 이걸 전부 다 쳐 죽입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왜냐면 기도처를 찾아보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은 뭘 얘기하면 지옥 가는 문도 있고 천국 가는 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뭡니까? 있다가 문 밖,
구원의 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려고 하는데 강가에 나가보는 거예요. 즉 심판가에 나가보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모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여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거나 처녀, 딸은 하나님의 신부 될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는 백성 될 자를. 그러니까 강가, 심판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성은 뭘 얘기를 하냐면 희생, 성읍 이런 뜻입니다. 즉 희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루디아, 자주장사는 뭡니까? 옷감장사를 얘기해요. 루디아는 뭡니까? 생산을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자기를 전부 다 희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루디아는 뭡니까? 생산, 아이를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복음을 전해줬더니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믿을게요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가 어려움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마음을 여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여시고 죄인들과 똑같이 그 귀를 어둡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왜 희생, 생산 이 얘기가 뭐냐? 자기를 꺾어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100%를 꺾어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꺾은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청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마음 좀 꺾어보라는 겁니다. 제발 마음에 할례받는 믿음과 세례 요한의 전심으로 회개하는 100%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전부를 자기를 깨뜨려요. 이전에 알았던 거. 내가 기독교에서 20년, 15년, 30년, 40년, 50년, 90년을 예수님 하나님 믿었던 것조차도 다 버려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그 마음을 해주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강가에 있다가 자기 집에 와서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모은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우리가 믿을게요. 진짜 그 말씀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리를 손을 얹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듯이 그 머리에다가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를 믿고 물속에 확 잠기는 겁니다. 앉아서. 여러분 세례는요 거꾸로 사람 눕힌 다음에 머리만 물에 담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물에 잠기는 게 진짜 세례식이죠.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세례한다 그러니까 머리만 물에 담갔다가 빼고 다 신용하는 거예요. 온 몸이 전부가 물에 잠겨서 자기가 죽음다.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아파요. 장사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다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죄가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물속에 푹 들어간 건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걸 믿습니다. 진짜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집에 있어서 계속 지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고 만약에 너희 집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이러셨거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이게 뭐냐면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날 거야 말 거야 그러면 점가 무당처럼 막 점친 다음에 좀 있으면 날 거야. 그러면 돈 만약에 뭐 10,000원 주고 하면은 막 애가 나요. 귀신이 여러분 용합니다.
왜냐면 영이기 때문에요. 앞일도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 주인한테 줘요. 그럼 이 사람은 하루에도 뭐 3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으면 뭐 무당처럼 굿도 해주면 뭐 300만 원, 1000만 원도 막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앉아서 이 여종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 이거 압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압니다. 왜냐 하늘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때가 이미 이르렀나이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 떼에 들어가려고 죽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귀신들이 먼저 떠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단 마귀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전 그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뭐 대충 그러려니 그러죠? 아닙니다. 난 영의 사람이냐 그런 걸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사단 마귀 밑에 있는 자들이 더 빨리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의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 목사 마음이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제가 딱 가면 벌써 경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압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조금만 얘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부터요 입에 막 악을 내뱉어요. 침이 막 생기면서 그렇단 말이야. 칼 가져와봐. 강원도 춘천에 늘푸른 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놈이 학교 선생들이 한 300명 이상이 있다고 교인들이 많아요. 그 목사하고 붙었어요. 야 청년들한테 칼 가져와봐 해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내 목에 칼을 대드리다고.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이걸 못 이겼는데 형제들은 진짜 믿음이 너무 좋다고 뻥치면서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다음에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나이가 저보다 한 25에서 30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였으니까. 야 죄인 목사 어딜 가? 막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야 죄인 목사 어딜로 도망가? 죄가 있는 게 맞아. 죄가 있는 게 맞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 쫄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거기 여러 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듯이 귀신에 걸린 목사들이 하는 종을 더 빨리 알아챕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만나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 입에서요 막 증오와 아주 뭡니까 그 사단 마귀의 얼굴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도 그렇고 박옥수도 그렇고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내가 바르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어디가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완전히 그 깡패 두목 마냥 화를 내면서 사단 마귀의 그 잔인한 얼굴, 그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면서 막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금방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하니까 사실 뭐 그 얘기해야 좋을 게 없어요. 영혼들 구원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뭡니까 악한 자들의 회방거리가 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요 귀신이 잠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잠깐 나왔던 사람에게 7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름이 너무 권능이 세요. 그 죄인들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 귀신이 와서요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엄청 더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르죠? 당장 귀신만 떠나가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진짜 영혼을 위한다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도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음에 확실히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죄가 있는 목사들이 귀신아 물러갈지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진짜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귀신도 그걸 알아요. 저 사람 얘기한 사람 마음에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 알았어 나갈게 한 다음에 롤루랄라 소풍 한번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싹 와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소재가 돼 있어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 야, 저기 속이 깨끗하니까 우리 가서 더 재밌게 놀자.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거를 목사들이 함부로 하고 있어요.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뭘 하냐면 7 귀신이 더 들어오게 조장을 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낸다는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해야죠. 진짜 복음으로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면 다시는 귀신이 안 옵니다. 성령님 앞에 귀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앞에 까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쫓아내면 오순절 개통이 다 그래.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면 진짜 하나님 종이다. 무슨 별 거지 같은 놈들이 쇼하고 지랄이에요. 영혼들을 더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면서. 자, 종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가, 자, 재물욕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 와, 진짜 저런 일이 있네? 그럼 저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괴물을 될 그 근원을 끊었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항상 이거예요. 로마 사람이 왜냐면 웬만한 식민지 사람보다 윗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낮추고 자기가 뭘 하면 다 내 발바닥 밑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매가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40의 감한매, 즉 39대를 맞고 3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요 전에는 뭡니까? 돌로 쳐서 성 밖에 내버렸어요. 죽여가지고. 근데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제자들 손을 또 통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발을 쇠사슬에 든든히 채웠대요. 못 도망가게.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옥에 갇혔던 죄수들은 대부분 우범자입니다. 죄를 지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모든 죄가 있었던 죄수들이 함께 들은 거예요. 이럴 때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옥에 있는 땅들이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쇠사슬을 다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들이 다 모든 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쇠사슬들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뭐냐면 로마는 법이 심하니까 죄수들이 도망했다면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다 도망한 줄 알고 어차피 죽을 목숨 이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기를 확 찌르려고 할 때 베드로가 크게 소리 질렀어요. 검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아무도 풀어준 적이 없는데 쇠사슬이 다 있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말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온 거 알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부복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 곳 가게들마다 어떤 집회 가면 이게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각 곳에 액자에 다 있는데, 자, 뭡니까? 주 예수가 뭡니까?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네 죄를 내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서 네 죄가 없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수도 없이 성경에 있거든요.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그 위에도.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모두가 죄가 없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각 집이나 각 가게들마다 다 있는데
주 예수를 믿습니까? 아, 믿어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하면 난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못 받고 죄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요,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요.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할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죄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선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복이라 했죠? 예복을 못 입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울며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맞은 자리를 씻겠다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세게 39대를 만약에 때렸다. 40에 가만매라 했으니까. 그럼 뭡니까? 피가 터지고 살이 터져서 완전히 피범벅이 돼요. 그거를 씻기고 약도 좀 발라주면서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제발 내가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 일로 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간수했던 자가 자기를 전부를 꺾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뭡니까? 로마 군병으로서 막 저기 간수도 하면서 봉급도 받고 이러니까 뭡니까? 또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한테 존중도 받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나리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고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디 가서나 당당합니다. 그냥 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막 때리고 이랬어요. 근데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 니들이 와서 사과하고 나를 보내야지, 나 갈 거다, 이겁니다. 하는 종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비록 세력은 약하지만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얘기를 해도요,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 그 목사는 뭡니까? 지옥 갈 자거든요. 수영로 40 몇만 명 있는 교회 그 목사 지옥 갈 거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구원파 저기 누굽니까? 유병원이나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요한이 구원파, 또 박옥수, 이런 놈들 자기들 교단에서 완전히 하나님 같은 자입니다. 걔네들이 와도 전 눈 깜짝 안 해요. 야, 네가 그래? 이 지옥 갈 놈이 어디서 떠들고 지랄이야? 넌 구원 못 받았어, 이 개놈아. 전 그럽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세력은 걔네들이 저보다 엄청 큽니다. 그런 거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종들은요, 눈 깜짝하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엘리야가 뭡니까? 아합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종들도 아합에게서 네 손이 많을 거다.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고 그 위에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골들을 태울 거다.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결코 쫄지 않아요, 하나님 종들은. 그리고 누구한테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로마에서 여기 와서 이제 일들을 그 지역을 관리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로마 친척을 내가 때렸다. 그러면 뭡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그런 놈이 있었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여러분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실제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라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로마인이라 그랬거든요. 헬라인. 그래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가 누구랬죠?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왔어요. 루디아가 생산,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16장을.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제가 이 지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좀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